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희락이죠. 이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그 외국인 사회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국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국에 아예 눌러 앉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 이렇게 밖에서 온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이질적으로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고 느꼈는데, 또 학자의 눈으로 그것을 관찰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국에 대해서 느낀 그 점을 책으로 이렇게 적어서 냈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입니다. 운율이 맞죠?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네. 딱 우리 느낌에 오지 않습니까? 제목만 들어도 책을 안 읽어도 될 것 같죠? 예. 네,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죠.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저기 외국에 나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한국만큼 편한 곳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나가보시면 느낄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는데 반대로 이 마음의 기쁨은 잃어버렸다. 그런 모순적이고 또 역설적인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잘 기뻐하지 않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 잘 웃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또 뒤처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을 찾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든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제 메일로 매일 아침 유머 편지가 오는데요. 그렇게라도 웃고 살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김이 제일 가장 그 많이 나는 곳은 완도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는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사우나래요. 네, 이렇게라도 웃고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고졸인 거 아십니까? 네, 어느 고등학교 나오는지 아십니까? 가갸 거겨 고교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이불 안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웃음이 나실 겁니다. 뭐 이것은 그 사소한 이야기죠. 한국 사람들이 뭔가 그 열심히 해서 이루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이것을 누릴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을 일컬어서 합법적 중독 국가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쇼핑에 중독되고 또 취미에 중독되고 또 게임에 중독되고 심지어 이제 마약류에도 이제 중독되죠. 이런 것들은 다 자기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왜곡된 그런 노력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기쁨을 잃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 면에서 또 이런 그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참 특이한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하고 친구들하고 막 웃고 떠들고 놀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바보는 항상 즐겁다 하고 지나가셨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네,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됐을까요?
바보는 항상 즐겁다. 그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어, 이제는 알 것 같긴 한데 예,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말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말씀일까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정말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려움을 겪죠. 그죠? 예.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사실 생각할 공간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 사도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이제 제목을 보면 여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자님이 내 형편 대봐 이런 소리가 나오나 이제 속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눈을 피하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목자님이 살기 편하니까 저런 소리 하시는구만. 그럴까요? 자,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은 빌립보서라고 하죠. 빌립보서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빌립보서는 서신이에요. 편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옥중서신이라고 할까요? 예, 이 편지는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기쁨의 서신.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뻐하다 이런 표현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여기 보면 기뻐하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이걸 보면 굉장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아주 많이 적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지금 어둡고 습한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어떤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할까요? 예, 우울한 사람. 그죠? 예. 빌립보 교회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생겼죠. 이 루디아는 여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의 영향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그 이름이 이제 여인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 공개적인 서신에서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되게 심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골이 너무 심하게 파져가지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 없는 지경으로 이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큰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보통 교회의 이런 갈등은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세력과 세력의 갈등이죠. 네.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그 사람들이 도리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야,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바울 저게 없어도 우리가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열심히 교회 청소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이 교회의 지도자이죠. 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는요, 이방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죠. 근데 거기는 원래 핍박이 심한 곳입니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을 해도 핍박받느라 힘든 곳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과 대적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사람은 서로 싸우고 그러면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나오기 싫겠어요? 나오기 싫죠.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은 또 분명하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인내로 했을까요? 정말 힘들게 꾸역꾸역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네? 목사님이 내 변대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지만 그냥 제가 해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나는 더 힘들지만 나는 정말 기뻐하고 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 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이 말씀이 어디가 특별한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이 말씀이 이제 가장 특별한 점은 이 말씀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기쁨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쁘다는 것을 좀 수동적인 의미로 쓰지 않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기뻐졌다, 기쁘다 이런 말로 하지. 내가 기뻐한다, 하하하.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오늘 기뻐할 거야, 하하하.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수동적인 그런 의미이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 내가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적극적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밥 먹어라 하면 내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기뻐하라 그럼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주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모른다면 내가 자기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이 마음속에서 미친 말 한 마리가 뛰어다니죠. 그렇게 다니는 대로 감정의 지배를 받고 그 사람은 결국 감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저 사람은 참 감정적이야.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별로 안 좋은 말이죠. 그 사람은 마음속에 뛰어다니는 미친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감성적이야. 그러면 예, 이건 좀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예. 예. 그래서 이 그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참 특별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가운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편하게 읽고 넘어갈 텐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읽을 때 밥을 씹다가 돌이 하나 딱 걸린 것처럼 딱 걸리죠. 마음속에서. 그죠? 예. 언젠가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나무라니까요. 누가 하는 말이 아빠 설교할 때 화를 내지 말라며. 근데 왜 화를 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식으로 적용할까 봐 제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길을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도 하하 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 집 애들아 그런 말씀일까? 아니겠지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기뻐해야 될까요? 취업에 낙방하면 아주 잔치를 벌여야 되겠습니다. 네. 믿음 안에서 누가 실족해도 그래도 기뻐해야 될까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 이 말씀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또 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현실과 다른 것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죠. 네. 또 한 가지는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쁜 것은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기쁜 것은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기쁨이 다 하나님 앞에 열매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 이제 남의 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부모님이 너 기뻐하는구나 하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기쁨을 항상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감정을 억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좋다 싫다 잘 표현을 안 하죠. 그래서 감정을 무시하고 감정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큼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할 줄 모릅니다. 몸 아픈 것은 표현을 잘하죠. 그죠? 네. 배가 싸르르하다. 이건 어떻게 아픈 거죠? 네. 그렇게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잘 표현을 하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잘 표현을 못합니다. 기분이 왠지 나빠요. 네? 기분 좋은데 네. OX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충청도가 감정 표현하는 것은 거의 죄악에 가까운 곳입니다. 네. 여러분 충청도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려. 네, 충청도 목자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뭘 물어보면 그려. 근데 이게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예스라고요. 충청도 분이 아니시군요. 그때 달라요. 예, 그때 달라요. 예를 들어 누가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충청도 분들은 어떻게 거절하는지 아십니까? 네. 내가 어제 먹긴 했는데 그래 가자. 이게 거절이에요. 찬성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대요. 저도 이거 충청도 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뭐가 기쁜 것입니까? 기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럼 기쁨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예. 기쁨의 반대말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보면 즐거움과 근심이 서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슬퍼하고 애통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무엇이 기쁨이냐? 이 기쁨은 어떤 만족감에 의해서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마음의 그 욕구가 뭔지 아시죠? 마음에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만족되어서 그때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이것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것은 즐겁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욕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욕구가 있죠. 욕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욕구라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욕구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왜곡되고 또 편향된 것이 문제이지, 욕구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마음에 욕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하고 땅속에 묻어놓고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꾹 누르잖아요. 용수철을 손으로 꾹 누른 것 같습니다. 꾹 이제 눌러놨죠? 딱 떼보세요.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욕구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만족될 때, 채워질 때 느끼는 것이 기쁨이고, 반대로 이 욕구가 좌절될 때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할까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에서 비교적 뿌리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근본된 감정인데요. 동전의 양면과 같죠, 그렇죠? 욕구를 중심으로 양쪽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사람은 슬픔을 느끼게 되는데, 이 슬픔이라는 이 감정이 상황에 따라서 두려움, 또 압박감을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뭔가 압박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치심, 후회, 복수심, 절망감, 이런 다양한 감정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 이 기쁨은 자긍심, 사랑, 쾌감, 확신감, 이런 것들로 긍정적인 감정들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기쁨이나 슬픔은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욕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에서 시작된다고요? 욕구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했습니다. 벌써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그런데 한국이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국에 있는 참예수교의 성도들은 기뻐하고, 일본에 있는 참예수교의 성도들은 슬퍼하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일본에 있는 참예수교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왜 다릅니까?
일본에도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성도들도 그때 기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을 좋아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먼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것은 외면하고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이것은 그냥 놔두고, 이것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아하고, 좋은 차 좋아하고, 좋은 옷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유쾌한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것에 마음이 꽂혀 있는 사람이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기쁘거나 또 슬플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먼저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내가 왜 슬픈지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무엇인가가 만족되었거나 무엇인가가 불만족되었거나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빠져가지고 코가 깨졌어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내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날 컨디션도 좋고 몸도 안 아프고 뭐 뭐든지 활력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뭐라고 그러죠? 고소함. 한국말은 참 묘해요. 고소함. 이 고소하다는 이 감정이요, 슬픔과 기쁨이 탁 만나는 교차 지점에 있거든요. 한 사람의 슬픔이 한 사람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고소해. 세상에 이렇게 고소한 맛이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 그냥 하루를 기쁘게 살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걸로 기뻐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냐? 이걸 자기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네? 네? 하나님께서 야, 네가 기뻐하니까 나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안 그러겠죠. 그죠? 사치스러운 뭔가를 해가지고 오늘 기분 좋다 하는 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먼저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는 기쁨은 어느 날 왠지 기분이 좋고 어느 날 왠지 기분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속에서 미친 말 한 마리가 뛰어노는 것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가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도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백억이 있어도 내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엄청 가난해도 나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그걸 다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보면 바울 사도는요, 이 마음속에 욕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게 사라진 사람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욕구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 그것을 밝힌 적이 있는데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아주 집요한 사람이죠. 욕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11절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심지어 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욕구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하죠?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욕구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좋아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노력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를 되돌아보면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는 뭐 대형마트 이런 게 없었죠.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 이렇게 가게 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동네 문구점에 가보면 없는 게 없어요. 이 집이 우리 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빵집 있잖아요. 거기서 그 빵이 굽혀져 나오는 냄새가 얼마나 고소합니까? 이 집이 우리 집이었으면. 네. 그런 생각 여러분 다 하셨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생각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네. 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철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욕구가 바뀌어 간다,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철들고 나니까 제가
무엇을 원하게 되었냐면 좋은 스승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보니까 사람마다 능력이 다 비슷해요. 그렇게 사람마다 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는요, 사람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람들이 확연하게 다른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타고난 능력이 부족해서 잘 살고, 타고난 능력이 뭐 이렇게 많아서 뭐 이렇게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안목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뭐가 좋은지 뭐가 중요한 건지 잘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주면 그 사람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좋은 선생이 굉장히 어,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지금도 세상에 보면 좋은 스승을 쫓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요. 뭐 이런저런 강연을 하고 뭐 쫓아가서 듣고 뭐 거기서 위로받고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좀 고상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죽은 사람 부럽습니까? 세종대왕 부러우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질문하시잖아요. 사실은 그 비유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걸판지게 살다가 지옥에 간 부자, 이 세상에서 정말 둘도 없이 가련한 인생을, 그래서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줄 만큼 그런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간 나사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네? 네? 부자 나사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부자 나사로 그런 거 없습니다. 대답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지요. 그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이 경건은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약속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꼭 천국에 가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잘 배우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가르치죠.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치죠. 그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성경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읽으면 이런저런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의 혜택을 얻게 되죠. 그죠? 근데 세상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커피가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반반이죠. 좋다는 사람 반, 안 좋다는 사람 반. 그죠? 계란을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될까요? 예,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어떤 때는 몇 개 먹어도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 며칠 지나가지고 뉴스 와가지고 그럼 큰일 난다고 했다가 좀 있으면 그래도 괜찮다고 했다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계란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죠. 네, 세상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만큼 좋은 스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 슈퍼도 있고 문방구도 있고 빵집도 있고 집에 다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바울 사도의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는 여기서 아주 신비로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항상 형통한 인생을 살았느냐, 남들 보기에 번듯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쓰고 있는,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와중에도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왜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에 갈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시죠. 뜨거운 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인내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내심은 어떻게 생깁니까? 배울 수 있습니까? 글로?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견뎌봐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 말대로 하시면 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딸 수 있을까요? 마라톤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계속 42.195km 계속 뛰면 됩니다. 쉽죠? 다음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왜 못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지 마세요. 몸이 못 견디거든요. 그죠? 뛰다가 이렇게 몸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인내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사시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보람 없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떤 일들이 보람 있는 일들입니까?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 이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서 집에서 자식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보람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보람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세상에 있는 일들이 정말 보람된 일일까요? 세상에 어떤 학자가 아무리 좋은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결국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지금 천재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평생 가도 하지 못할 걸 하루에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만큼 쌓아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박수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시록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애곡하고 애통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 쌓아둔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평생 내가 애써 쌓아온 것이 무너진 그 느낌. 예.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허무한 일에, 또 보람 없는 일에 애쓰지 않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으로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모든 것이 불타고 모든 것이 사라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으로 남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다음에 바로 데살로니가서죠. 데살로니가서 전서 2장 19절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바울 사도가 무엇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예,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교회 사역도 또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청주는 뭐 괜찮지만 지금 다른 시도는 집합 제한 명령이 좀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관리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교사훈련학교가 있는데, 그 교사훈련학교도 몇 바탕을 바꿔가지고 행사를 한 10번 치르는 기분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남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보람 있는 일인가? 얼마나 남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그 남은 그 자리에 내 지분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흘린 땀 몇 방울이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보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고난받는 것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는 장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너는 무엇에 웃는 사람이냐, 너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세속적인 소망을 가지고 세속적인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그런 기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놓고 보니 내가 이따위에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하고 그걸 바꿨어요. 신령하고 거룩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으로 참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 진짜 대단하다 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마음속에 이 말 한마디를 꼭 묶어두시길 바랍니다. 묶어두시길 바랍니다. 묶어두시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것으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